의인의 길에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메타노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가다가 180도를 도는 겁니다. 360도를 돌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정확하게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정확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다시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을 다 치우고 거기다 돼지를 넣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항상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지켜내야 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다, 그렇다면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속히 빠져나오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길로 갈 수 없겠습니까? 가지요. 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한다면 속히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사울입니다. 정말 잘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이 육신적으로도 월등할 뿐만 아니라 출신도 월등하고 모든 것이 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월등할 것 같지요? 조건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월등했습니다. 다윗은 그에 반해서 막내 아들이고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월등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대표하는,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때 그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베개를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길을 들어섰을 때에는 돌아서는 사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잠언에는 항상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돌아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폭력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폭력적인 말이 나오고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메랑하고 똑같아요.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토인들이 쓰는 무기인데, 이렇게 던지면 날아갔다가 적을 공격하고 다시 나에게로 날아오는 게 부메랑입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서 휙 돌리면 쭉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언어 생활의 특징입니다. 부메랑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사람에게 격려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늘 부메랑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늘 이것을 내게 반면교사 삼으셔서 좋은 말, 그리고 항상 격려의 말, 항상 칭찬,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얻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훈계를 듣는 사람,
권면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사람들 가운데서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을 줄 알면 됩니다. 저도 남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남의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희 집에서 가장 저를 야단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3번씩이나 하느냐, 왜 그 얘기를 했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아 맞아, 내가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리 집 식구라고 하더라도,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참 좋은 사람을 곁에 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한 게 잘한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 같다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권면을 잘 듣고 훈계를 잘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 기자는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이 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입을 지켜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정직한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아니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물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물질관이 다르다는 거죠. 이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즉 누구에게도 패끼칠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 일 때문에 공격을 당하거나 패를 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한 것 같이 보여도 부한 사람이 있고 부한 것 같으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재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장점이 있으니 어떻게 해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아서는 사람이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보세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 말이죠, 항상 옆에 길에 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 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캄캄한데 주인공은 불 켤 생각도 안 하고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딱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죠. 그렇죠? 그 불 켜고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불을 안 켭니다. 왜? 공포와 두려움과 이 무서움은 빛을 두려워하고 빛을 상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빛이 나고, 여러분이 가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이 환하게 빛나는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데,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재물관에 치우칠 때마다 이 훈계를 잘 듣고 새겨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듭니다.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남을 속이고 어떻게 횡재해가지고 생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 아닌 것은 한치도 내 곁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 가고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재물만이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재벌됐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다 망했다, 일찍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망했다, 이런 얘기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기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횡재해가지고 생긴 게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남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생기면 빨리 남 주세요. 가다가 요즘에는 돈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돈 주울 일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돈을 한번 주운 건 10,000원짜리를 한번 주운 일이 있었는데, 그 10,000원짜리를 주우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득달같이 빨리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자고 해서 얼른 그거 다 써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주운 돈이 목사님들과 함께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운 게 마지막인데 그거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물론 그 돈이 무슨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 될 수 있는 돈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허투루 벌은 돈, 허투루 생긴 돈, 그건 내 게 아닙니다. 그건 남을 위해서 쓰고 빨리 돌려주는 게 현명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 인내로 성실하게 모은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횡재해서 돈 번 사람이 아니라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을 닮기 소망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날마다 꾸짖으시고 꾸지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꾸지람 들을 때에 싫어하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간신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꺼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